우림과 둠밈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의 옷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대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화려하고 사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을 가지고 언약궤를 덮고 진설병과 또 금촛대 그 모든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은 위엄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옷이 위엄이고 옷이 품격입니다. 사람을 무수리 옷을 입혀놓으면 무수리가 되는 것이고 왕복을 입혀놓으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그 사람의 속 마음도 진정 그렇게 돼야 이제 진짜인 것이죠. 그래서 왕의 옷을 정식으로 입는 옷은 혼자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은 그냥 허수아비처럼 팔을 벌리고 이렇게 하면 다 옷을 깨어서 입혀 그렇게 단장을 해줍니다. 우리 전통적인 한복도 그거 입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입고 또 바지를 입고 데님을 차려면 그게 묶기가 쉽지 않아요. 그 실력 있는 사람이 그걸 묶어줘야 돼. 그런데 하물며 왕복이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공식 행사에서 면류관을 쓴다면 그거 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머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그것을 잘 씌워가지고 왕이 가다가 면류관이 벗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그게 뭉신망신해요. 그런데 학사나 석사 졸업할 때 학사모를 쓰고 석사 모자를 쓰고 그러는데 이 수시를 옮기고 그럴 때 모자가 떨어지고 이렇게 또 학사가 되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볍게 그냥 다리를 무릎을 살짝 굽혀서 인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또 총장님 앞이라고 고개를 숙이니까 모자가 떨어져서 그걸 줍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모자를 쓰고 관모죠. 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위엄을 주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격식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옷을 단정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대제사장이 푸른 겉옷을 입었어요. 겉옷을 입고 이 겉옷에 에봇이라는 조금 그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그런 천으로 그걸 몸을 둘른 것입니다. 거기서 수를 입힌 그것을 이제 에봇을 입고 그 위에다가는 또 흉패를 입어요. 그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그렇게 달고 또 이 에봇을 묶는 띠 견대에도 2개의 호마눈을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대제사장의 어깨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고 상기시키는 그 일을 행하는데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속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흉패는 가슴에 차는 그런 가슴바지죠. 앞치마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아이들이 흘리고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이와 같이 가슴바지를 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제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는 12보석을 단 그 중요한 흉패죠.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그와 같이 넣어주셔서 그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뜻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고대 세계에 있어서 특히 고대 근동에는
그와 같은 마치 흰돌과 검은돌처럼 기륭을 판단하는, 그래서 흰 것이 나오면 밝고 좋은 것이고 검은 돌이 나오면 그 일을 피하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는 그렇게 돌로 뜻을 분별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고대 근동의 셈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슷한 것을 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귀한 구별되는 어떤 두 보석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구별되는 두 보석을 가지고 기륭을 판단한 것이고, 그러니까 전쟁에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하면 기도하고 대제사장이 그 가슴에 있는 돌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 예컨대 희고 밝은 것으로 그것을 선택을 했으면 이것은 길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돌이 아니라 히브리어 알파벳이 새겨진 어떤 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새겨진 그 판에,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이 새겨진 그 판에 히브리어는 3가지 자음만 가지면 그것이 하나의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새 어떤 단어를 집음으로써 그러면 한 단어가 되기 때문에 예컨대 전진하라 또는 평안하라 또는 지금은 숨어라, 움츠려라, 그런 동사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단어판이라. 단어판. 그래서 이 단어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있는 그 우림과 둠빔의 어떤 그 나무판 또는 2개의 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제사장이 그런 복장을 입고 우림과 둠빔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므로 왕이나 모든 백성들이 지금 나아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싸워야 될지 아니면 평화를 얘기해야 될지 그걸 결정합니다. 집안에 있어서도 그런 대제사장에 해당하는 기도의 용사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가정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그 일을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전진해 나아가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또 거기에서 최고 지도자가 어떤 일을 결정해서 국민에게 이 모든 것을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최종 결정. 그래서 특별히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물론 모든 그런 주변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보좌해 주니까 보좌관들이 있죠. 그래서 청와대만 해도 그런 수석 보좌관들이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최고 지도자가 결정합니다. 대제사장이 그런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흉패를 우리가 입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 가슴 속에 우림과 둠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성령께서 가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가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좀 슬픈 얘기입니다만 제가 아는 어떤 그 집이 판사집인데 딸을 젊은 검사에게 시집 보냈어요.
자기 집이 판사 집안이니까 유능한 검사 사위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그 딸은 검사 싫다는 것입니다. 그 딸은 자기는 학문과 예술의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계통의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그 어머니가 하도 우기는 바람에 검사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별 집안 살림을 안 해. 별 재미가 없다고. 그런데 그 검사가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엉망이죠. 이삿짐을 정리하고 뭐하고. 딸은 살림에 별 흥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가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 오늘 가면 너 쓰러진다는 그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 그런데 내가 안 가면 그 집이 지금 이사가서 엉망이 됐을 텐데 사위 보기도 부끄럽고 뭐하고 하니까 억지로 갔어요. 집안 청소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막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돌이킬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우림과 둠밈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다윗이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가니까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2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불순종의 말을 행하자 이 백성들이 돌이켜가지고 광야에서 그야말로 그 모든 잘못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 다시 쳐들어 올라가겠습니다 해서 그들이 나갔다가 아라드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것을 인하여 다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가장 그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교회나 나라나 가장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실행을 해야지 그 뜻대로 자기에게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행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자기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는 내 고집대로 나아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진해 나아가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한 것을 정신 차려 들어야 돼요. 아주 마음을 기울이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는지 하박국처럼 그것을 파수대에 서서 그걸 기다리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면 절대 순종입니다. 음성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래도 잘못되는데 음성을 들은 후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건 변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반드시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31절부터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우리가 그림으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저기서 파랗게 보이는 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는 에봇 받침, 에봇을 받쳐주는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청색의 겉옷 위에 길게 반짝반짝
금빛으로 빛나는 것이 에봇이고 그 앞에 가슴에 사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 있는 그것이 이제 흉패입니다. 흉패. 그리고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에봇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에봇은 이 소매가 있고 목도 그와 같이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목에다가 어떤 칼날을 만들고 그런 것은 상당히 발전된 기술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발전된 옷의 양식이 아닙니다. 고대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다가 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고 거기가 해지지 않도록 거기를 이제 잘 그 가장자리를 손질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입고 그리고 그 겉옷 안에는 하얗게 있는 것이 속옷입니다. 긴 속옷이 있고 그 긴 속옷 안에는 또 반바지 그 속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저것은 겉에 속옷이고 이제 또 그 안에는 또 반바지 그런 것을 이제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겉옷, 청색의 겉옷이고 그 다음에 속옷을 입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이진 않지만 속옷 안에 반바지 속옷을 또 입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머리 위에는 이제 관모죠. 모자를 썼습니다. 모자를 쓰고 그 앞에는 금패로 야외께 성결하는 그 금패의 모습을 거기에서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이 대제사장의 옷이고 대제사장은 제일 왼편에 있는 것이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다른 그 흰 옷을 입고 머리에 흰 모자를 쓴 분은 일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실이 더 비싸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청색으로 그와 같이 띠를 띠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은 이제 붉은색으로 그와 같이 띠를 띠고 머리에도 그와 같은 하얀 모자를 썼지만 야훼께 성결이라는 금패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고 저 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축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축복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을 축복하고 제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 축복의 상징입니다. 두 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에다 붙이면 그래서 손이 잘 안 붙는 사람은 여기 실로 묶으면 돼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뭐 제사장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수련하고 연습하고 잘 때도 이와 같이 묶어가지고 그럼 나중에는 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또 곤란하죠, 그죠?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그런 옷이 다르고 이런 옷이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사람, 가깝게 올 수 있는 사람에 따라 직분이 다르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직분에 따라 품계에 따라서 옷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왕의 가까이에 있는 그런 고관들 또 저 밑에 있는 그런 하급 관리들하고는 옷과 그와 같은 치장이 다 다르고 또 수를 놓았느냐 안 놓았느냐 그것도 달라집니다. 수를 놓은 것은 정성이 깃들여 있죠. 그러니까 수를 놓은 옷 그런 것들은 이제 훨씬 더 등급이 높죠. 그래서 용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봉황을 새겼죠. 그리고 봉황을 새긴 것 그것은 가장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 학을 새긴 것이나 이 그 짐승의 새긴 수 놓은 것도 등급에 따라서 어느 동물을 수 놓았느냐 그것이 차이가 있고 수를 안 놓고 평범하게 저렇게 입는 것은 더 낮은 그런 관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빛난 영혼 이제 됐습니다. 빛난 영혼과 덜 빛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대제사장의 옷을 입을지 일반 제사장의 옷을 입을지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그러나 옷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그와 같은 것으로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처에 있는 사람은 가장 빛나는 그래서 스랍천사처럼 사랑의 불꽃에 그 사랑으로 불타는 스랍천사가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금빛이죠. 금빛의, 그 다음에 은빛의 그런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은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머리 좋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시험도 합격하고 출세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위로와주고 희망을 주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크게 출세도 못하고 오늘날엔 지식으로 평가하니까 사랑을 잘 평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조직사회에서 얼마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지 그건 별로 공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어서 모든 것을 알고 새로운 그런 AI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꾸 출세시키고 높여지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지식은 은빛입니다. 사랑이 금입니다. 그리고 지식도 사랑도 없는 사람은 이제 아무 무늬도 없는 천 입고 거기에서 그 시골에서 살겠죠. 그 천국에도 시골이 있어요. 변두리에서 사는 변두리. 그래서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이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색 그 겉옷의 그 제일 아래 단에는 아까 그 눈여겨서 이제 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석류를 그렇게 수놓고 33절에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34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이와 같이 그 청색 겉옷에는 금으로 방울을 달아놓고 석류를 수놓았어요. 그래서 석류는 하나님의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고, 이 금방울은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건 물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징계를 받아서 죽었다는 것을 그 표시하는 그런 것이라는 그 얘기도 있습니다만, 꼭 부정적으로 그와 같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아름다운 금방울 소리, 그 옥쟁방에 금구슬 굴러가는 그 소리를 내는 것을 아름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움직임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시고,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와 같은 화제로 올리고, 하나님께서 향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 상에 그걸 갈아 놓음으로써 그 맛있는 떡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식욕이 당기고 그야말로 냄새만 맡아도 생명이 풍성해지죠.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맛있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그 참 미안하죠.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힘이 생겨요. 군침이 돌고 온몸에 생기가 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냄새를 통해서도, 소리를 통해서도, 온갖 감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는 일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각적으로도 금색, 청색 실로 만든 그것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 감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찬송할 때도 우리가 목소리를 다하여 찬양하고, 아름다운 악기 연주를 통하여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향수를 그렇게 바르고 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온갖 향기와 또 의식용 그런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그런 귀걸이나 반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화려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로 기울으면 안 됩니다만, 그런 마음의 정성이 필요하다. 교회 나올 때 그렇게 정성을 갖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도 정성껏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은 이게 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화려하고 좋은 옷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만, 마음을 그와 같이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것에 신경 많이 쓴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경 안 씁니다. 그래 대충 왔다 가거라 그런 식으로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울이면 하나님께서도 그에 상응하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자를 쓰는데 36절에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야훼께 성결이라 하고, 그래서 36절에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라고 그와 같이 됐는데, 이 패라는 것은 찌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원래 뜻이 꽃입니다. 꽃. 그래서 모자에 꽃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을 다시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꽃을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모자에 꽃을 이렇게다. 그리고 꽃 안에는 야훼께 성결, 코데시 라노나이, 야훼께 성결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자를 딱 쓸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딱 생깁니다. 세상에서 별 따기가 아주 이제 유명한 그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5급 공무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총경이 된다든지 또 뭐 그러면 별을 땄다고 그러죠. 그런데 원래 그것은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면 별을 따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 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자에 별을 하나 딱 타는, 그게 꽃입니다. 그게 꽃. 그래서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과 달리 이 모자에 꽃을 달았어요. 별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패로, 그러니까 꽃을 이제 패로 번역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 그와 같은 이 패를 딱 하고 그 안에는 야훼께 성결한 사람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 표준 세번역으로 출애굽기 28장 3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라. 야훼께 성결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성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직자라는 그런 뜻이고, 그것을 그냥 문자대로 번역하면 주님께, 야훼께 성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직분으로 주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것은 별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이제 야훼께 성결한 사람이 돼.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 그래서 직분을 받는 것은 그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일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컨대 그냥 일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일반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은 등급이 다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장로가 되어서 이마에 꽃을 다는 꽃을, 별을 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별 안에는 이 사람은 야훼께 성결한 사람이라는 그 표가, 레벨이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가 그 모자를 쓸 때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별을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군인이 그 별을 단 모자를 쓰면 얼마나 그야말로 자부심이 생기고 어깨에 그런 힘이 들어가고 또 그 별을 보는 사람들은 다 격려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별을 단 사람이 나아가면 모든 사람들도 길을 비켜주고, 아니 요즘에 꼭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대우하고 존경을 하는 그런 별다른 사람이 돼야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 믿고 별다른 성직자, 야훼께 성직자가 되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 복되다, 참 영광스럽다고 존경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별단 성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면 그건 성직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성직하는 것은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다 그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 그러면 마귀가 놀라서 두려워하는 거야. 별자리가 옵니다. 그 대제사장은 이와 같이 야훼께 성결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성결한 사람. 그리고 별을 들어간 사람은 그냥 막지도 않고 그와 같이 문도 쫙 열어주고 그 파수꾼이 경례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허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세우신 즉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래서 성물을 드리는 그 모든 것도 굉장히 정성을 들여야 되고, 번제에 쓸 나무도 벌레 먹거나 잘못 흠이 있는 것은 원래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못 발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속에 벌레가 있고 구멍 먹은 것을 그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그걸 지금 드리면 잘못된 나무를 가지고 드렸으니 그 죄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가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하게 성결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은 즉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성결한 사람들이 하는 그 예배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받아주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부족함이 있고 죄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태평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고, 우리 손으로 잘못한 일이 많은데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죄악에 가득한 손은 피를 흘린 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성결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사 우리는 야훼께 성결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손을 들고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 세상에서 복잡한 일을 해가지고 채 손을 씻고 얼굴을 씻지 않는 그런 몸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에 관한 이와 같이 죄책을 담당하게 하는 야훼께 성결이에요. 참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는 항상 자부심과 인식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9절에는 아까 파란색 안에 있는 하얀 옷, 그게 이제 39절입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배실로 관을 만들고, 그래서 복장을 항상 단정하게 하고, 40절부터 43절까지는 대제사장의 복장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 일반 제사장들의 그런 복장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장들도 그 정성껏 만들긴 합니다만 술을 놓는다든지 금실로 장식한다든지 아니면 패를 물려서 호마노를 어깨에 메고
그런 보석들을 금으로 물려서 옷에 다는 것처럼 그런 장식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보다는 조금 멀리 있는,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금의 모든 기구들이 있지만 번제단은 노수로, 이 뜰에 있는 번제단은 노수로 만든 것처럼 제사장들도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차별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40절에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이 속옷이라는 것은 케토네트입니다. 케토네트로 아까 본 겉에 겉옷, 푸른 겉옷 안에 있는 하얀 옷이고, 그 다음에 42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고, 이 속바지는 니크나스라는 단어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헷갈리죠. 이 속옷과 속바지가 무슨 차이가 있나 하는데, 참, 그러니까 속옷은 그냥 겨울 내복이면 속바지는 이제 무슨 그런 사각 팬티를 입은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옷으로 철저하게 잘 입어서 하나님 앞에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인간의 그 뭐 스랍 천사들도 보면 날개가 6이 있는데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그 영광을 참아 볼 수가 없어요. 그 찬란한 빛.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스랍 천사들도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렸다고, 이 부끄러운 것을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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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개가 없으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서 그와 같이 인간의 수치스러운 것을 다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가 28장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그런 복장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그 말씀이 뭐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옷처럼 오늘날 우리는 그런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에베소 6장 13절부터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됐습니다. 일단 옮기라 할 때 옮기세요. 다시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돼.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 호심경은 그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흉패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진리로 허리띠를 딱 해서 힘을 갖고 우리의 가슴에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가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 기절 15절 읽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그런 신발을 딱 신고, 그 다음에 16절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계속 봅니다.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래서 이제 군화를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진하고,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이 모자를 쓴 것처럼 의의 투구를,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래서 한쪽에는 방패, 한쪽에는 성령의 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복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와 같이 온갖 격식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오늘날 성도님들도 내가 옷을 제대로 입었는가, 그거 살펴봐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동물 애호가들이 있어서 무슨 그와 같이 여우 목도리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 의의 흉패를 붙이고, 어느 곳에 가든지 군화는 튼튼해가지고
웬만한 가시나 뭐 그런 거 있어가지고 발버둥 까딱없어요.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는 불화살이 달려와서 오늘날 SNS로 온갖 것을 하면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죽기까지 하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모든 불화살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구원받은 담대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다 하는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또 말씀의 검을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쳐부수는 전신갑주를 입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에 나오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도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어느 곳에 갈 때 옷 제대로 입었는지 전신갑주를 입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나가면 결코 상처받지 아니하고 원수의 불화살을 넉넉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체험받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